고요한 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로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이란 무엇인가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위대하고 광활한 구원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창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들에 대해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의 교리를 가장 오래되고 간결하게 요약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인 구원에 이르면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어떤 본문을 펼쳐야 할까요? 사실 성경 전체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의 이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놀랍게도 원문인 헬라어 성경에서 이 부분은 단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번 감격에 휩싸이면 그의 찬양과 선포는 멈출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한 문장은 기독교의 구원이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가장 장대하고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의 야경위를 날아갈 때의 느낌과 같습니다. 수많은 불빛과 길이 얽혀있는 도시의 숨막히는 전경, 혹은 남산타워에 올라가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는 것과도 같죠. 도시의 전경을 보는 것이 그 도시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최고의 방법도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 조망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특별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모든 것을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파고들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그 거대한 그림을 함께 그려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 않는데 왜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단일한 차원이 아니라 이처럼 다차원적인 수많은 복들의 총체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바로 첫 구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육신의 부활이나 영원한 생명은 아직 미래의 일 아닌가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은 너무나 심오하고 강력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치 씨앗의 형태로, 잠재된 형태로 그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구원,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4가지 질문을 통해 이 구원의 파노라마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을 받는가? 둘째, 그 신령한 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셋째, 왜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될까요?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 반복해서 아주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이 본문이 핵심 주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대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보십시오. 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과 하나가 될 때 그분께 속한 모든 복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연합을 법적인 연합과 생명적인 연합 2가지로 설명합니다. 가장 좋은 비유는 결혼입니다. 먼저 법적인 연합입니다. 여기 결혼을 앞둔 2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한 사람은 가난하고 인생은 엉망진창이었으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아주 부유합니다.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세기 동안 모든 문화권에서 그래왔듯이 그들은 부를 공유하게 됩니다. 가난했던 배우자는 그 부를 누릴 자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혼을 통해 법적으로 그 부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법적인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였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겨 벌금을 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벌금을 내고 나면 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죄에 대해 죽은 것처럼 죄책감과 정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부활에도 연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순종과 사역에 대한 보상이자 그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활에 연합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든 영광과 명예가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우리를 대하십니다.
오래전 한 드라마에서 본 장면이 생각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쫓기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를 쫓던 헌병들이 그를 막 체포하려는 순간 옆에 있던 사람이 노인의 넥타이를 살짝 들추었습니다. 그 안에는 국가 최고의 무공 훈장이 있었습니다. 헌병들은 그 훈장을 보자마자 그 노인이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자세를 바로 하고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들은 훈장에 경례를 한 것입니다. 그 훈장이 상징하는 것에 경의를 표한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여러분이 누구이며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훈장이 여러분의 가슴에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시며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음은 생명적인 연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한 장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유전자가 우리 안에 심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남은 영적 삶은 마치 태어날 때 받은 DNA가 평생에 걸쳐 발현되듯이 우리 안에 심어진 이 새로운 신성한 유전자가 펼쳐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동시에 가장 큰 도전이 됩니다. 도전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과 그의 본성이 있다면 치유되지 못할 상처는 없고 회복되지 못할 깨어짐도 없으며 끊어내지 못할 속박의 습관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모든 신령한 복은 씨앗의 형태로든 만개한 형태로든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곤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연합의 선을 넘는 과정은 점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을 넘었거나 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연합했거나 아니거나 모든 신령한 복을 가졌거나 하나도 갖지 못했거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 평생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영화 헤븐에서 주인공은 실수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한 뒤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영혼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 안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서 나는 죄인이지만 그분 안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내 자신 안에서 나는 추하지만 그분 안에서 나는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신령한 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본문은 그 파노라마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복을 언급합니다. 바로 양자됨, 구속, 그리고 완성입니다. 첫째, 5절에 나오는 양자됨입니다. 바울 시대의 입양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주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물려줄 상속자를 정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오직 남자만이 상속자로 입양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차별 없이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동등한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입니까? 양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친밀함과 결코 해고당하지 않을 안전함,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둘째, 7절의 구속입니다. 얼마 전 서울 시내에 차를 주차했다가 견인당한 적이 있습니다. 차를 찾기 위해 견인 보관소에 갔더니 그곳의 이름이 차량 인도센터였습니다. 제가 벌금을 내자 직원은 서류에 인수완료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값을 치르고 포로 상태에서 사오는 것. 우리는 모두 무언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돈, 성공, 자녀, 명예.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주인도 결국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커리어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 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때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나 훌륭한 자녀를 둔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은 왕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모든 것들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구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10절의 완성입니다. 이는 부활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고통과 악을 끝내시고 죽음을 없애시며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관계도, 사회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깨어짐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더 큰 사랑과 영광으로 인도하는 관문일 뿐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7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들의 자리를 잃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시고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구속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니 이건 기적이야. 정말 놀라워.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서 당연함을 앗아가고 대신 감격과 경이로움을 줍니다.
또한 영광스럽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악을 아름답다고 느끼면 질리도록 반복해서 듣습니다. 어떤 그림이 아름다우면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 대속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됩니다. 해리포터 이야기에서 해리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어떤 악의 세력도 그를 만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모든 악에서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 은혜의 영광이 여러분 삶의 가장 근본적인 테마가 되고 있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 결코 심각해지지 않는 영원한 유머 감각을 주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니 하는 그 겸손한 기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다채롭고 풍성하며 놀라운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신령한 복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풍성함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영광을 암으로 인해 우리 자신에 대해 겸손한 유머를 잃지 않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에 무기지 않고 구속의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양자됨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대한 구원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은혜